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징계 속에서 나의 삶에 반복되는 죄를 끊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처벌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처벌보다는 훈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처벌보다는 훈계의 목적을 둘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더욱 낙심에 빠지거나 원망과 불평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기한자들에게 레위인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록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교훈은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는 단순히 처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징계를 잘 받아낼 수 있어요. 자, 19절 보세요.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훈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로 두고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반역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과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히려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징계 받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네. 그래서 비록 돌아서 멀리 가는 먼 길이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기간은 징벌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풀무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연단의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남 탓, 환경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징계의 기간 동안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징계 기간 동안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자, 주의 선한 영은 누구십니까? 네, 성령님이시죠. 네, 성령,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징계받는 동안에 내버려두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해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인 거예요. 홀리 스피릿인 홀리하게 만드는 영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징계받는 동안에 말씀을 들어야만 그 징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나의 잘못된 삶과 습관을 조정해야 됩니다. 교정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결국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징계 속에서 고통이 이제 심해지면요, 성도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고통이 올 때는 내가 이겨내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게 있는가 보다 하고는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내 죄가 발견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꼭 내 상황과 너무나도 같다는 걸 느껴요. 저 말씀 내 말씀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징계 속에 있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해. 오히려 튕겨나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도록 마음이 열려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징계 속에서 고통이 빨리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징계 속에서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말씀에는 열려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고통의 기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 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중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에 힘써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의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크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참 여기서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수없이 경고를 하세요. 그래도 죄악 가운데 살면 작은 징계로부터 시작해서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 중에도 기본적인 삶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공급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20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징계받으면서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징계받을 때 우리의 삶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죄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다.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내 죄가 있음에도 이렇게 하는 은혜를 주는구나. 내가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데도 이렇게 하는 은혜를 주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있구나 생각하고 더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의 연단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2주면 가는 가나안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가게 된 거는 그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이 불순종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 뒤집어 엎는 기간이 그렇게 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징계받는 중에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 징계가 그들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광야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이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하시다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징계 중에도 뭐요? 땅을 주세요.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아니에요.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징계 막 하시고 막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시다가도 순종하면 좀 더 훈련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또 자손의 복도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략과 힘과 기적을 보여주시죠.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강야 땅에서 무슨 전쟁 훈련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근데도 그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이 거대한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쭉 24절, 25절 나오는데 25절을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도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워. 주의 큰 복을. 여러분 노예 생활과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노예로 정말 고통스럽게 자유도 없는 삶을 살다가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그것도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편하게 살고 풍성한 음식과 그러한 이 재물들이 많은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징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훈련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징계 중에 낙심하지 말고 더 큰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내 잘못된 삶을 빨리 교정하여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반복되는 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리시지는 않지만 더 큰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데 그러면 계속 그 삶을 유지하고 더 복을 누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범죄,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우면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또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아서 평안한 살면 또 세상을 사랑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받고 섬겨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징계를 받아요. 그럼 아프면 자기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 또 용서를 받아요. 그러다가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또 신앙이 불신앙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사이클이 반복하는 사사시대죠. 이 죄악의 사이클이 끊어지질 않아요. 열왕기 시대까지 반복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질까? 근데 그게 남의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문주에
긍휼로 건져내시고. 심지어는 3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포로 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손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왜 우리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지? 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자신들에게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세상 쾌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큰 징계를 내려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이게 참 우리의 은혜죠. 하셨지만 다시 귀환시키시는 크신 긍휼을 베푸셨다. 다시 한번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또 불순종할 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다시는 너한테 은혜를 안 베풀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이제는 너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또 은혜를 베푸는 게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도 더 큰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믿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편해졌다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뒤로 동그라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은 다 정신을 차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결단과 실천만이 남아있다. 이것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고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단과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갈 때라도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철저히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구조와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좀 더 빨리 고난의 기간이 짧아지고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